한 마부가 당나귀 뒤에 돌부처를 싣고 이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니까 그 불교에 신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당나귀 등에 실린 그 돌부처를 보고 이제 합장 배례를 합니다. 합장 배례 아시죠? 이렇게 손 모으고 이제 예를 표하는 것이죠. 그러자 당나귀는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존경해서 경배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우쭐해졌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 배례하는 사람들의 경배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 인자한 웃음을 띠면서 경배를 받습니다. 마부가 가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나귀 고삐를 잡고 막 끌지만 나귀는 경배를 받느라고 제자리에 서서 마부가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부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겠죠. 화가 난 마부가 당나귀 엉덩이에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갑자기 채찍을 휘두르니까 당나귀가 깜짝 놀라서 껑충 뛰었습니다. 뛰면서 그만 등에 있던 돌부처가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면서 그냥 떨어지면 괜찮은데 나귀의 다리를 쳐서 나귀의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제 나귀는 쓸모가 없게 되어서 주인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무언가 크고 작은 어떤 것들을 성취하면서 이루어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소유가 늘어가고 지혜가 쌓이고 지식도 쌓이고 또 내 명성과 명예도 높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영광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헤롯 아그리빠에게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용각산 선전하는 것 같은데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 같은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를 칩니다. 성경은 그가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단 헤롯만 자기를 높이고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TV 퀴즈 프로그램들을 보는데요. 퀴즈 풀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집에서 TV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거의 다 맞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퀴즈를 시작하면 첫 문제부터 땡입니다. 직장인들이 대부분 그런다 그래요. 자기 능력이나 또는 자기가 회사에 기여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불평등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게 평가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죄한 이유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본성으로 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영화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한 거야, 그거. 그죠? 내가 한 거야. 이건 내가 한 거야. 내 거야. 내 힘으로 이룬 것이야. 이런 것들을 다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중 아무도 자기 스스로의 자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의존적 존재입니다. 무언가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입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 한마디로 하면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도 공급해 주십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현세에서의 삶을 살도록 그러한 육체적 생명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도록 영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자뿐 아니라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죠.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그러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값 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세상의 자원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본문 시편 30편의 그 시인은 시의 첫머리에서 그래요. 내가 주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그래요. 내가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주님을 높여 찬양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함께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자고 초청합니다. 이 시의 시인은 다윗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대적으로 그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아마도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자 다윗의 대적들이 병 걸린 다윗을 보면서 이제 고소해하는 거죠. 아, 고소하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몸이 좀 아프거나 어떤 질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그런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이때 다윗의 고통, 다윗이 겪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든지 단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이 겪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고통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다 그래요. 자기의 영혼이 음부까지, 그 지옥까지 내려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은 거죠. 나를 살리셔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의 영혼이 당한 고통이 그를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했기 때문에 그의 회복도 육체의 회복에 국한되지 않고 그 영혼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동반하는 것이죠. 그 영적 회복이 뭘까요? 어떻게 회복되면 영적으로 회복됐다 그럴까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고난 속에서 자신이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뭘까요? 영이 낙심됐다가 영적으로 회복되었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었어. 근데 이제 좀 회복된 것 같아. 교회 잘 나오면 영적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요. 물론 뭐 그것도 영적 회복의 하나겠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오늘 본 시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는 낙성가라는 것은 집을 완성한 후에 그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를 낙성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성전 낙성가예요.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성전을 완성한 후에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는 다윗이 정말 실제적으로 성전을 지은 후에 지은 노래가 아닐 것이다. 성전 낙성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가 낙성가로 사용된 것은 아마도 수전절에 이 노래가 불려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전절 아시나요? 수전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BC 168년에 그 시리아의 안디오쿠스에 의해서 더럽혀집니다. 그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내서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BC 165년에 그 유다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이라 그래야 해야 되나요?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데리케이트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수전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죠. 아마도 그 수전절 때 이 성경이 읽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낙성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다윗이 이 시를 정말 낙성가로 지은 것이라면 아마도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역대상 21장의 사건이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상 21장부터 22장에 보면 22장 1절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2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이유는 그가 실시했던 인구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역대상 21장 1절에 기록하기를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인구조사가 사실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해서 실시한 인구조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잘못된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실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에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요, 그냥 사람이 몇 명인가를 시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보고한 그 보고를 보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보고가 병력에 대한 보고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나서
이제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병사를 몇 명이나 갖고 있는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싫어하신 이유는 다윗의 힘이 병력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강하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가지고 있었던 간에 몇 명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부유함과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소유한 자원을 가지고 자기의 강함을 과시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는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윗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번제단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시에서 고백하기를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쌓아온 산성이 견고하고 자기의 삶의 기반이 든든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 이 얘기예요. 다윗의 나라가 정말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참전하는 전쟁마다 다윗은 패한 적이 없어요. 다 승리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어서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부와 재물을 쌓았습니다. 주변에서 감히 다윗에게 덤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신이 소유한 소유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수, 병기의 숫자가 많아서 든든하고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예화에 이야기했던 당나귀처럼 자기가 부유하고 강한 줄 알고 좀 이렇게 뽐내고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이 다윗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고백하죠. 7절에 내가 형통할 때 정말 나는 영영이 요동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산을 굳게 하시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은혜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주님의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자 굳게 세워졌던 자신의 산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의 삶의 기반들이, 자신의 소유와 수많은 군사들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7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래요.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그래서 자기가 쌓은 것이라 여겼던 것, 자신의 소유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 산들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소유라고 여겼던 것이 내 힘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기쁨으로 내 옷을 입히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래요. 은총이 평생이라는 말은 잠깐과 평생이 이렇게 대조되는 것은 시간이, 노염의 시간은 짧고 은총의 시간은 그거에 비해서 길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생의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노염의 그 순간까지도,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한순간도 여호와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도 있고, 그동안 쌓아놓은 사회적 지위, 평판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인맥도 있고, 사회적인 힘이나 권력도 있고, 또 내가 정성스럽게 키워놓은 내 자녀들도 있고, 내 것처럼 소유하고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좀 기분이 상하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잠 못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도 가고 또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희 가게는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어요. 저는 하루도 안 쉬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재물도 쌓고 명예도 얻고 지위도 얻고 학문적 성취도 얻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뤄놓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데,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시니까 근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음부로 무덤으로 잡아 끄는 것 같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 것 같지만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니까 그냥 이내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감사하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찬양하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은총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작고 단순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눈 감고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영원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은혜 입은 자의 바른 삶이에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좋고 풍성한 그럴 때뿐만 아니라, 그런 소유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자비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이 뭐가 될까요?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전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소유를 자랑하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삶이 성전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